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골리앗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고 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사울 왕국에도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살해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극심한 영적 피로감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닥치는 것은 더 좋은 일인 영광이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조그마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라마 사무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는 지명의 이름이고 그곳에 나요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 나요스는 교회와 같은 지금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제사장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었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가서 그곳에 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쫓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다윗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곳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도망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비라는 곳입니다.
이 놉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실로에 있는 성막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성읍으로 이루어졌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막과 같은 교회와 같은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곳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간 그 어떤 방향들을 잡은 것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이 거주하는 남하로 가고 또 제사장들이 있는 그 노브로 갔다는 것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이곳에 갔더니 이 아히멜렉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영접한 아히멜렉은 네가 어찌하여서 혼자 왔느냐고 21장 1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왜 혼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왕의 사이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다윗이 아무 호위병도 데리고 오지도 아니하고 혼자서 달랑 뛰어왔으니 그것도 기별도 하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한번 2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특별한 명령을 내려서 내가 지금 혼자 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왔다는 사실을 아히멜렉에 알릴 경우에 자기가 어떠한 힘들고 피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무엘에게 찾아가고 제사장에게 찾아갈 정도가 되었으면 그곳에 가서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오히려 또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내 수중에 있는 떡 5덩이나 또는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로 드렸던 진설병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21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일이 급해서 지금 뛰어나오다 보니까 칼을 못 가져왔으니까 칼이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급하게 그곳에 있던 그 골리앗의 칼,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쌓여있던 것을 찾아서 줍니다. 그것을 들고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날 이곳에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라 에돔 나라가 어디죠?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사울의 신하들 중에 에돔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면 군인으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백미거 정부가 있잖아요. 유럽 쪽에 가면은 거의 그 나라의 군인들은 용병을 사용합니다. 자기 나라의 군인들이 군인으로 이렇게 활동하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바라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을 사와서 돈을 주고 군인들을 시킵니다. 전투에도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용병이 스위스 용병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워낙 땅이 산납지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없고 농경사회도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용병을 기르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끝까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서 이분들이 용병으로 많이 불려다닙니다. 왜 그렇게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죽느냐면은 내가 이곳에서 죽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용병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전사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훌륭한 용병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도 바티칸 시국에 가면 그 베드로 성당에서 지키고 있는 용병들이 바로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러한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에돔 사람이 외국 사람이 도액이 그곳에 와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2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사울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그칩니다. 왜 너희들은 이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도액이 나타납니다. 재빠르게 나타나서 22장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하면서 밀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들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사이에 사울은 이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이는 게 아닌 것이죠.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이기를 싫어했는데 그때에 이 도액이 나서서 그 사람들 죽이는 그런 악역을 담당합니다. 뱀을 죽이는 지휘자떼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죽인 사람이 모시옷, 흰 모시옷을 입었는가 봅니다. 제사장들이 85명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된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출발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고도 거짓말을 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했고 또 이삭도 그랬고 그중에 가장 더 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기의 거짓을 말해서 자기가 큰 아들 에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어 가서 그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서 바로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크게 일조를 담당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러면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타당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윗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다급한 경우에는 일단 거짓말을 해놔놓고 그 거짓이 잘 그대로 상대방이 믿어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거짓말로 계속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다른 사람들 그 거짓말로 설득해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짓말을 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그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면 22장 끝부분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러했다라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둘째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밀고한 도액의 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울의 측근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성향 자체가 좀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권력자에 붙어서 그 권력자에게 아부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한심을 사서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넓혀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사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출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쫓아가려고 생각하기보다도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응을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도액은 사울왕의 목자장도 맡았다고 합니다. 가축이 중요한 재산이었다는 점에서 이 도액은 일찍부터 어떻게 보면 사울의 측근으로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출세를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 없는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받았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면 내가 보이는 이 모든 천한 만국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엎드려서 절해라, 경배하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누가 제의를 했다면 우리는 엎드리지 않을까요? 엎드려서 우리가 잠시 경배하고 고개만 한번 숙이면 되는데 고개만 숙이고 나면 나에게 그와 같은 모든 천하 왕국이 나에게 오는데 그냥 못할 거 뭐 있느냐고 잠시 눈 감고 그 일들을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5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잠도 깨고 시편 52편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에 보면은 거기에 파란색 주로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도액을 두고 시편을 지은 겁니다. 다윗이 함께 도액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해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이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울과 도액의 제사장 학살 사건은 분명 추악하기 그지없는 만행이지만 또 달리 보면은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섭리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엘리와 두 아들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그 가문을 멸하겠다고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2장 27절부터 36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들 아히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4대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도액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다시 또 보면은 이분이 나중에 되면은 솔로몬의 왕위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 그는 그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아비아달까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귀양을 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예언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에,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에 쓰임을 받는 이런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곳에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도액과 같이 밀고를 할 수도 있고 권력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악한 일에, 좋지 않은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일에 사임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지만은 결국 그 가룟 유다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집에서 보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자주 쓰는 것도 있고 찬장에 보관해 두는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러한 그릇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준비해 나가시는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겸손히 주를 섬기를 요구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때도 많고 유혹도 많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도액과 같은 그런 찬스를 살리고 싶을 때도 있고 위기를 당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오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사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서 그릇을 귀하게 깨끗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